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시니 행복하시죠? 저도 설교할 때 한 2년 동안 좌측에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사람이 있으니 조금 색다른 느낌이 듭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주 자주 들었던 말, 그리고 제가 놀림감이 되었던 말 중에 하나는 키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이마에 관한 놀림이었습니다. 키만큼이나 저를 오래 따라다닌 놀림감의 이 재료가 저의 넓은 이마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친구들의 놀림은 그랬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빛이 나서 눈이 부시다. 근데 이게 제가 상당히 억울했던 게 심지어 고2 때 영어 수업에서는 첫 수업을 들어온 영어 선생님이 저의 넓은 이마를 보고 때리기에 참 좋다고 한번 때려보자고 해서 아주 심하게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수업에 들어오면 제 이마를 때리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넓은 이마는 저의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키도 좀 적고 외모적으로도 좀 그렇고 얼굴에 여드름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좀 닮았을까 상당히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학생 시절 또 사춘기를 지나는 시절에는 굉장히 큰 고민이었는데 어느 날 신학교에 가서도 항상 이렇게 주눅 들어있는 제 자신에게 예언의 신을 읽다가 저와 예수님이 정말 닮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막 감격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초기 문집 172페이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잘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마는 넓고 높았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문장 그대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의 이마는 넓고 높았다. 여러분의 동의와 상관없이 저는 그때부터 가장 큰 자부심이 이마가 되었습니다. (2022년을) 새롭게 여는 첫 안식일에 무엇으로 설교를 할까 참 무던히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자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크고 어려운 일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결정을 한다면 나는 어떤 결정과 판단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마가 넓어서 예수님과 닮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마 넓은 사람이 한둘이겠냐마는 닮았다는 것이 행복과 희망을 주었다면 내 삶이 진짜 그분을 본받아 산다면 그것만큼 진짜 삶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 2022년을 여는 첫 안식일에 드리는 첫 번째 제목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이 한 해를 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 안식일의 첫 성경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진리 대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증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자들이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진지한 목적을 붙잡고 하나님의 강건함 위에 산 믿음을 세울 때 승리자가 된다. 여러분 저 서두에 있는 이 문장이 올 이 한 해를 이끌어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사람들이다.
자신이 세운 어떤 사업의 업적, 삶의 궤적, 내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 자신의 프라이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고상한 성품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삶의 첫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집사님들이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갔다만 오면 안식일에 집사님들이 깔깔거리면서 막 웃었습니다. 작은 오 목사, 작은 오 목사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왜 그 아이가 작은 오 목사라고 하냐니까 제가 한 30대 때 걷는 버릇이 이렇게 걸었나 봅니다. 이렇게. 근데 저희 큰 아이가 어떻게 걸었냐면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행동 그대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닮았다, 닮다라는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이 닮다는 말을 사전에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품사는 동사인데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생김새나 됨됨이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또는 우연히 비슷한 상태를 보인다. 그는 할아버지를 참 닮았다. 뭐 이런 표현이 아버지를 참 닮았다. 두 번째는 본을 삼아서 그대로 뭐한다? 쫓아서 행동한다. 그런 거죠. 너는 온종일 공부는 안 하고 제발 네 형 좀 뭐해라? 닮아라. 이건 선천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후천적으로 그 어떤 품성을 계속 쫓아서 행동해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참 좋아하거나 존경해서 닮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모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받는다는 의미처럼 그대로 좋아서 행동하고 생각마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에 이른다는 사실이죠. 결국 닮는다는 말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대상처럼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단어가 닮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화인여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권면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증가되어야 하고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견디고 성공적으로 저항하기 위하여 행동과 기질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넉넉하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질문은 우리는 지금까지 과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말 너는 예수님을 닮기 원하느냐? 두 번째는 닮은 꼴로 살아가기에는 포기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고민이 되느냐? 세 번째는 껍데기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냐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미나 기도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의 깊은 근본적인 삶 속에서는 정말 닮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한번 내 자신을 던져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바울은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상당히 좀 교만하면서도 도전적인 구절을 얘기를 하죠. 너희는 나를 뭐 하는 자 되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이 말이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좀 교만스러워 보입니까? 아니면은 뭐 그렇게 대단해 보입니까? 그냥 이 문장만 보면 정말 좀 교만함이 좀 보이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말은 성경에 한 5군데 내지 6군데에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바울의 어떤 교만심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논란의 종결점이 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나옵니다. 그의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쉬운 말 번역으로 보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 자 된 것처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 말은 바울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그 삶을 본받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허점투성이인 자신을 바라봄의 표준으로 삼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표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장로님이나 명망 있는 목사님이 되지도 않고 아무리 기관의 수장들이 높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연약한 그릇일 뿐입니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우리의 진실한 표준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본받는 삶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사는 삶의 모습, 곧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변화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본받고 닮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하거나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삶을 내 안에 실천하며 그분과 같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불행해질 수 있는 조건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참 심각한 말이죠.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교회와 세상에서 이중성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중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과 생애가 온전히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오게 되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을 이끌었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신학교에 다녔던 우리 하람 전도사님이나 다른 분들이라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글이 바로 한 저명한 교부의 책에서 나온 글이라는 사실을 알 겁니다. 독일 출신의 교부였던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이 저술한 책의 이름에 나오는 글입니다. 거기에 있는 한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그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와 함께 만찬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금식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를 위하여 기꺼이 괴로움을 참고 인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떡을 나누는 일에는 많은 군중들이 모이지만 고난의 쓴 잔을 마시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기적에는 경탄하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함께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화려함에는 환호하고 몰려들지만 정작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 앞에서는 침묵하는 것이 우리들의 반쪽짜리 그리스도인 삶일지도 모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이 주는 화려한 불빛과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천국은 고난 뒤에 이르러 오는 영광이며 고통 뒤에 얻게 되는 멸류관이며 죽음 뒤에 얻게 되는 영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단어에는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지만 고난이라는 단어는 쉽게 흘러 넘치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천국이라는 단어에는 고무되지만 헌신과 희생이라는 단어는 외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고통에 함께하고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며 그분의 부활과 동행하고 그분의 영광에 함께 이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을 오늘날 우리들이 아는 존경받는 사도 바울이 되게 만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바울이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러 오신 거죠.
놀람과 충격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아주 공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바울아,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떨면서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런 충격적 진실을 접하게 되면서 바울은 자기의 껍데기 삶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살아왔던 내 자신의 삶이 껍데기 삶이었구나. 주를 향한 열심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이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그 이후로 바울이 선택한 삶, 아니 엄격히 얘기하면 그 이후로 바울이 선택한 삶이 아니라 그 이후로 바울이 선택된 삶은 온전히 주님을 닮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삭개오처럼 삽니다. 움켜쥐었던 삶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림으로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누구처럼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자신의 살아왔던 삶을 옥합을 깨뜨리듯 버림으로 이전의 삶에서 풍겨나던 악취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꾸어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이에요. 그리고 절대 가망이 없었던 자신과 같은 죄인의 삶을 스스로 인정한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었던 그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진한 생명의 향기, 죽음이 아닌 생명을 전하는 사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율법의 몇 가지 조항을 엄격히 지켜서 된 것도 아닙니다. 숟가루 먹고 올리브유 바르고 예언의 신의 구절로 온갖 지식을 구비해서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울이 바울 되게 만든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닮아감으로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드러나고 나는 사라졌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남보다 성경을 많이 외운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배 좀 잘 나온다고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새벽기도 나온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11금 좀 많이 낸다고 우쭐해하지도 마십시오. 믿음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른 이의 신앙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자랑의 무게를 한번 달아볼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느냐? 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했던 그 모든 자랑을 다 더해도 이름 없는 과부가 드린 동전 한 잎의 무게에 절대로 미치지 못하더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게 충격이더라는 사실이죠. 평생을 그렇게 잘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그 여인의 동전 한 잎의 무게보다 못하더라는 사실인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여인이 드린 예배 그리고 동전에는 나라는 자아와 독선이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라는 비교하며 만족하는 교만도 없었고 어떻게라는 신앙적 독선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여인에게 있었던 유일한 마음은 자신을 가득 채운 예수님의 마음, 또 그 때문에 삶의 마지막을 버틸 동전 하나마저도 아깝지 않은 기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전부 다를 예수님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자신을 가득 채운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녀를 지배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 증언 9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분의 태도와 정신을 본받으라. 그리하면 그대들은 이 상이한 계층의 사람들과 접촉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따라야 할 모본을 6 혹은 5을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모본밖에 없다. 그 모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의 두 번째는 예수의 심장과 마음을 지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보낸 그의 글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생애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두 문장의 성경절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그리고 빌립보 2장 5절에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고요. 여러분 내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었으면 내 마음과 그리고 내 혈관을 흐르는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직도 나 자신이 30년, 40년이 지나도록 내 자신의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바울의 생애는 육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살며 내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님 안에 내가 죽고 그분만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죽었고 바울은 예수 안에서 살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참 고민되는 내용이 이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나서도 여전히 그 사람이 밉다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도 여전히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예배하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의 이익이 더 커 보인다면, 찬양하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다면 나는 진짜 아직까지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이 베드로의 자랑은 내가 첫째 제자라는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따져보면 특별히 누가 붙여준 것은 아닌데 그렇잖아요. 야, 너 첫 번째야. 너 뭔? 뭐 이런 얘기는 별로 잘 보이지 않아요. 뭐 찾으시면 저를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누가 붙여준 것은 아닌데 자신도 그렇게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버원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도 몇 번째가 돼야 됩니까? 첫 번째가 돼야 돼요. 하지만 그 특별한 믿음의 우열순위의 첫 번째도 위기의 순간에는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함이 부정되어져야 됐다는 사실인 거죠. 제가 베드로가 되어서 한번 그 장면을 얘기를 할까요? 세 단어를 그냥 베드로처럼 말씀을 드리면 저 사람 모릅니다. 아니요, 모른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뭘 저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보다는 더 심한 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이 정도로 소리 졌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죠. 발을 동동거리면서 아이고 내가 아니라고요. 자신의 억울함을 막 하면서 내가 저 사람 정말 모른다라고 아마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왜요? 살려고. 여러분 적어도 성경을 좀 보면서 장면을 입체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모릅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아이고 저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새벽 닭구름 소리에 정신이 들었지만 이미 예수님은 갈바리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비겁한 베드로,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 믿음이 첫째가 아닌 예수님을 첫 번째 버리는 사람이 그였습니다. 그의 넘버원이 다른 넘버원이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의 다른 이야기를 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제자의 삶에서부터가 아니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진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작은 조약돌, 곧 게바가 되는 겁니다. 진짜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기를 바위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이 산산조각난 그 시간부터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무서워서 주님이 오르시는 십자가 능선을 부끄럽게 쫓아가는 그였지만 훗날 그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땅 로마에 들어가서 부끄러움이 아닌 당당함으로 맞서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요청하며 순교하게 됩니다. 진짜 베드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다가온 재림의 시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가까이 다가온 재림의 시간, 아무리 부정하고 멀리해도 너무 가까이 와버린 그 시간, 여러분, 우리 지체 없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주님을 본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찬송곡 하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 제가 듣게 된 이 찬송의 노래를 몇 달간을 계속 들으면서 성도님들에게 한 번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찬송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하신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찬송인데요. 우리 찬미가에는 없지만 찬송가 158장에는 있는 곡인데, 이 찬송시에 담긴 마음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본받아 따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한 찬양 인도자가 부르는 찬양의 노래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오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보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차움마다 가진 포와 지셨구나.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여는 이 첫 안식일에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첫날에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마지막 능선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닮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첫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이 새로운 한 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또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받을 날들, 또 우리가 도전해야 할 날들, 선한 양심 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단 한순간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의 뜻을 어그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날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생애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안식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